하나님의 마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하박국서의 이 주인공은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인데 하박국이 총 3장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3장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음과 영혼이 회복돼서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부분을 살펴볼 수 있고요. 이 1장과 2장을 읽어보면 하박국이 하나님을 향한 두 가지 질문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그 질문에 대한 두 가지의 답변을 주십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의 말씀입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묵시는 이제 예언이라고 합니다. 예언.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것을 경고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다라고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 하박국에게는 이 첫 번째 하나님 앞에 풀리지 않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것 2절 말씀입니다. 함께 2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일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이 하박국에게 있어 답답함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이런 지금 2절 말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 하박국의 기도 제목은 뭐였냐면 이 당시에 갈대아인 그러니까 곧 바벨론 사람들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가 바벨론 즉 갈대아 사람들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 나라가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어지럽고 또 힘든 이유는 뭐냐면 저 바벨론 사람들이 학대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스라엘 마지막에 지금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한 상태고요. 이제 남유다만 남은 상황에서 선지자 하박국이 이 남유다가 멸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남유다를 위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도 저 악한 그 갈대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사람들을 잡아가고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고 있으면서 힘든 겁니다. 나라가 멸망할 위기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곧 남유다는 이제 역사상 멸망하게 되죠. 바벨론에 끌려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선지자의 하박국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당시의 선지자. 그러니까 자기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이 나라가 멸망할 것 같아서 그 애타는 심령 가운데 저희 나라를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현실은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계속해서 그들이 압박을 하고 포로를 끌어가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선지자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겁니다.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일까? 내가 이 강포는 이제 히브리어로 하마스라고 합니다. 이 뜻은 그릇된 포학, 잔인함, 학대, 난폭, 그리고 발가벗기다, 나쁜 것을 생각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이 남유다를 계속해서 강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3절 말씀 보시면요.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십니까? 이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십니까? 이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나라 안에는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바벨론의 학대로 말미암아 나라 안에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것은 이런 변론과 분쟁이었습니다. 아니, 우리 이 남유다가 하나님이 보호하신 나라가 아니냐? 그리고 이 나라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시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백성인데 왜 이렇게 우리가 공격을 당하고 이 외세의 침략에 우리가 대항하지 못하냐? 그래서 이 4절 말씀에 보면은 하박국이 이렇다라고 얘기합니다. 4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민이이다. 아멘. 하나님 율법이 해이해집니다.
정의가 굽어지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은 우리나라가 강건하고 복을 받을 거라고 그러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이란 걸 주시지 않았습니까? 자, 근데 나라를 잃어버리면 그 나라의 법이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소용없죠. 외세의 침략을 당하면 그 침략을 당한 나라의 법은 없어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 이 우리나라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이 망하게 생겼습니다. 정의라고 하는 게 망하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기 때문에 이제는 악인의 힘이 더 중요한 거지 정의를 지키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질문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자, 5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6절 말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아멘. 자, 하박구가 너희 나한테 질문했지. 왜 지금 저 바벨론 사람들이 너희들을 학대하는데도 내가 왜 응답하지 않느냐고 질문했지. 내 뜻은 이거다. 너희가 그 학대를 보고 그 강포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놀라라. 당황스러워해라. 아파해라. 6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일으켰다. 내가 그 갈대아 사람들 일으킨 거다. 말씀하신 겁니다. 감히 이 대답은 좀 충격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가? 왜? 아니, 이 말씀에 의하면 그러면 바벨론이 그 강성한 것도 누구의 힘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일으켰다. 내가 내 백성 책망하려고, 내가 내 백성 놀라게 하려고, 내가 내 백성 당황하게 하려고 내가 그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고 군마가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납고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 나름과 같으니. 9절에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하고 왕들을 멸시하고 방백을 조소하고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흥벽을 쌓아 그것들을 점령할 것이야. 자, 그 바벨론 사람들이 이렇게 마치 옛날 징기스칸의 후예같이 그 많은 대륙을 점령했던 것처럼 그 바벨론도 그렇게 많은 나라들, 그 왕들을 비웃고 조소하고 그 많은 땅들과 나라들을 우습게 여길 정도로 그 힘이 센 것은 다 내가 일으켰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 바벨론의 멸망, 바벨론도 끝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아멘. 자, 그런데 이 바벨론은 자기에게 힘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걸 몰랐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나라가 부강한 것, 이 나라가 바벨론의 입장에서 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이 국력이 세고 먹을 것이 넘쳐나고 또 어느 나라가 전쟁을 해도 하찮은 개미처럼 보이는 이런 강력한 국력 앞에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모르고 이 11절에 보면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이다. 우리가 이 나라, 이 패권을 지배하는 신이다. 자, 그 끝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멸망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우리들의 힘을 우리의 신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능력, 그것을 자랑 삼아서는 안 됩니다. 오직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힘으로 삼는 나라는 다 망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록 이 유다를 책벌하기 위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셨어도 이 바벨론에게 힘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 바벨론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엔 멸망할 것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저희 12절 이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해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외세의 침략을 당하는 것, 그리고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던 그 마음 한편에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경계하시려고 책벌하시려고 그 나라를 일으키신 거군요. 그래서 침묵하고 계셨군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일을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나라가 일어난 것도 하박국의 입장에서 기도할 때는 왜 저 나라가 이렇게 힘이 세지? 왜 저 나라가 일어났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왜 저 나라가 이렇게 율법을 가진 우리나라를 학대하나?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천지에 충만하셔서 이미 하나님은 다 하실 일을 하고 계셨다. 저 군사를 일으키신 것도 다 이 12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해서 우리 민족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들을 두셨군요. 반석이시여 이스라엘의 반석이시여 주께서 이 나를 우리 민족을 경계하기 위해서 저들을 일으키셨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렇게 강포를 행하는 그 바벨론을 일으키신 것은 결국엔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자기 백성, 자기 아들 된 이 이스라엘을 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상상이 되십니까? 자기 자녀를 심판해야 되는, 자기 자녀 앞에 회초리를 들어야 되는 상황까지 간 그 부모의 심정을 아십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묵상해 보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하시지 않는 아픔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이 유다를 징벌하시고 바벨론을 저 나라에까지 힘을 주시면서 일으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그 백성을 잘못 가고 있기 때문에 징계하시려고 그 백성들을 일으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픔은 내 백성이 나를 떠나서 다른 신에게 경배하고 있고 예배하고 있는 현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가 인간의 악에 의해서 부패해가는 현실. 차마 그것들을 죄송합니다. 차마 자기 아들을 무력으로밖에 다스릴 수 없는 현실. 정말로 가슴 아픈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아들을 아버지가 미워해서 때리는 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들이 정말 이렇게 더 이상 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망할 것 같으니까 회초리를 들 수밖에 없는 현실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무력으로밖에 이스라엘을 마지막 방법밖에 다스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 사랑의 관계가 상실되고 법에 의한 관계도 세워지지 않고 아버지가 강포로 아들을 다스릴 수밖에 없는 현실에까지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 강포를 행하러 오는 그 바벨론, 그리고 그 바벨론을 일으킨 그 아버지의 심정은 사실은 마지막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방법.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먼저 자녀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과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까지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왜냐하면 자기 자녀를 정말로 사랑하는 우리의 참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의 아들 같으면은 그냥 멸망하게 두면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이 남유다를, 이스라엘 민족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걸 또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벨론에 끌려갔어도 70년이 되면은 돌아오게 해주실 것이다. 그래서 또 돌아오게 해주시고 또 이 민족에게 예수님을까지 보내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이 민족이 끝까지 범죄하고 했어도 아버지께서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의 이 배 아파서 낳은 자기의 자녀요,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사랑의 관계가 세워지지 않으니까 그러면 법이라도 지켜라. 그 율법이라도 지켜라. 그래도 율법의 관계도 지켜지지 않으니까 마지막에는 무력을 쓰시는 단계,
회초리를 써서 강제로 순종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단계까지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와서,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까지 보내주셔도 결국에는 이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을까요? 아버지께서 보낸 아들 그리스도까지 이 핍박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 복음을 모르고 살고 있죠.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좋은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기 원하십니다. 그것도 안 되면 율법의 관계라도 맺자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도 안 되면 결국에 이 바벨론을 들어 유다를 심판하신 것까지 하나님께서 정말 무력으로 쳐서라도 이렇게 데려오실 정도로, 그러나 또 끌려가서도 하나님께서 또 돌아오게 해주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끝까지 백성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단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끝까지 우리에게 사랑하자 하시고 법을 지키자 하시고 무력을 쓰심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같습니다. 바라옵게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항상 속한 마음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이 그런 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무력을 쓰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 그 바벨론을 일으키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을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여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